이제 금년도 한 달쯤 이렇게 남겨놓은 이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현실의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적이고 또 때로는 비관적인 그런 평가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전에보다, 과거보다 삶의 모든 면이 더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서 어떤 분들은 옛날이 나았어, 과거가 나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분 보고 정말 당신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겠느냐 묻는다면, 아마 젊음 때문에 돌아갈 용기가 있는 거, 그거를 빼놓는다면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전보다 그래도 지금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주거의 문제, 사회적인 제도의 문제, 민주주의의 사회적인 그런 발전, 모든 것들이 아주 상당한 부분으로 정도로 나아졌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냥 행복하지 못한 까닭은 여전히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일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는 그래, 과거보다 나은 거 내가 인정할 수 있어,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의 장래가 그렇게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무엇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도 자꾸 늙어가고, 또 노년들이 이런 대우와 대접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젊은이지만 30년, 20년, 40년 뒤에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얼마만큼 보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좀 뒤숭숭하고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퇴직하면, 지금 현재는 내가 직장 다니니까 그런데 몇 년이나 다닐까?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뭐 고생도 해봤으니까 뭐 고생 좀 해도 우리는 살 수 있겠는데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우리보다 나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역사의 긴 역사 가운데 그래도 우리들이 이런저런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점차 나아지고 부모들보다는 자녀들 세대가 더 나아지는 삶을 우리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 부모보다는 나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오늘날까지는 살아왔는데, 오늘 자라나고 있는, 태어나고 있는 이 어리고 젊은 세대들이 우리 부모된 우리의 세대들보다 저들이 더 나을까? 그건 장담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태어나서 수능도 보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그런 청소년들과 어린 세대들이 잘못하면 부모들만 못한 세월을 살아가야 할 1세대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지금 설사 조금 쾌적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낭만적인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참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사회의 이 환경과 우리의 이런 여건 속에서 바라다 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고 얼마나 삶이 정말 창창 미래가 열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유형의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이 사람이 왜 어리석습니까? 제가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이러고 도전적인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아니지요. 우리가 볼 때 바람직한, 현대 우리의 삶의 기준에서 바라다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우리가 그리워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삶의 모습, 인생의 모습이 이 사람이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부자가 있었다. 그 부자는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지금은 부자가 아니지만 자꾸 저금을 하고 있어. 자꾸 저축을 해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도 부자이고 앞으로도 계속 부자일 것입니다. 왜? 그는 이미 부자인데 그 부자가 사업이 지금 자꾸 위축되어져서 이제 정리하고 은퇴해야 되겠어 이런 게 아닙니다. 계속 사업이 번창하고 매출이 신장하고 이익이 자꾸 높아지고 그 밭의 소출이 풍성했다 그랬습니다. 현재 부자가 아니더라도 미래의 부자가 될 가능성이 보이면, 지금 내 신분 계층보다도 한 단계라도 더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면 얼마나 행복한 것, 얼마나 희망찬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부자의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누리는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소출이 늘어나 사업이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람이,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 번 돈을 어디다가 다 이걸 투자하고 어디다가 모아놔야 할 거야?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이 부자가 창고가 작았겠습니까? 이미 창고가 컸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해야지? 요즘 우리로 말하면, 야, 1차 농업에서 이렇게 생산을 했는데 이거 자꾸 쌓아두는 거, 좋은 창고도 만들어야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서. 지금 풍년이 들었지만 지금 내다 놓으면 제값을 못 받으니까 수요를, 공급을 조절을 해서 일단 물량을 확보해 둬야 되겠다. 그리고 잘 보관하고 보온하는 창고를, 잘 현대식 창고를 만드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로 이야기한다면, 야, 1차 산업에서 나온 거지만 2차 가공하고 3차 유통하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얻겠다. 발전하고 지금 사업을 자꾸 확장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곳간을 헐고 더 크게 현대화된 곳간을 지어놓고 그냥 쌓아놓기만 했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기계와 설비를 해놓고 그리고 파는 가공을 시작을 했겠죠. 판로를 개척을 했겠죠. 여기다가 팔면 싸지만 운송비를 부담해도 해외에다가 보내면 더 많은 마진을 남길 수 있을 거다. 머리를 궁리하고 쌓았습니다. 이 사람은 실컷 자기 인생에 이미 자기 여생에 쓸 것을 다 확보한 사람입니다.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얻어놨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노후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노후 대책이 다 돼 있으십니까? 나이가 드셨는데도 집 한 칸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집은 하나 있어도 요즘에 주택 담보가 어떤 효자 아들보다 낫다고, 그래도 주택 하나 가지고 내가 연금 풀어서 쓰면 담은 얼마라도 얻겠지. 그렇게라도 돼 있으십니까? 누구나 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노후를 살고 싶을 겁니다. 내 자식에게라도 손 벌리지 않고 내 손주나 내 손녀에게 돈을 주면서, 무엇을 주면서 살고 싶지. 거기다가 야, 용돈 좀 보내다오, 뭐 좀 붙여다오, 그거 말하기 쉽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말이 좋아 사회복지이지, 사회복지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는 결국 내 자식이 아닌 사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남의 자식들이 낸 세금과 그의 힘에 의존해서 시스템으로 우리가 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뭐 이렇게 행복한 이야기겠습니까? 여기 이 부자는 자기가 자기 먹고 살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이거야. 여러 해 내 남은 인생 얼마나 살겠어? 그동안에 먹고 마시는데 문제가 없어. 그렇지만 지금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꿈과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부자가 왜 이 사람이 뭐가 어때서, 이 사람이 얼마나 오늘 우리가 바라다보는 이상형이냐?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영혼아, 명환아, 너도 좀 이제는, 너 고생하고 그랬는데 너도 돈 있잖아. 쓸 만큼 있으니까 좀 써보고 살아. 요즘에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조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식 그러지 말아라. 늙고 서럽고 힘들어. 당신 자신을 위해서 돈도 좀 움켜놔두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좋은 잔에다가, 좀 멋있는 커피잔에다, 찻잔에다가 마시기도 하고, 좋은 옷도 좀 입어봐. 그리고 해외에도 좀 나가. 애 등록금 낸다 뭐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게 인생이 아니야. 나중에 다 후회될 일이고 한이 맺힐 일이야.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하라고, 당신을 위하고, 당신 자신을 위하는 게 결국 자식을 위하는 것이고 후손을 위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공감이 많이 됩니까?
근데 여기 이 사람은 그거를 조언받지도 않는데 아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남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아, 너 고생했어, 돈 벌고 애썼어. 그럼 너 이만한 수준에 왔으니 너 물건도 많이 있잖아, 적금도 들고 다 있잖아. 그러니 좀 평안히 살아. 자식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깨닫고 하는, 그래 나도 이제 좀 편히 쉬고 싶고 좋은 침대에도 자고 좀 깨끗한 집에서도 들어가 살자. 이거 터득한 사람 얼마나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살 거야. 이래야 합니다. 정말 이래야 하죠. 소니까 말입니까? 태어나서 일만 하다가 가면 되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형편이 안 되면 못 되겠지만 형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지질이 궁상의 노릇을 하고 사느냐? 자식들이 봐도 속상하고 남들이 봐도 저 사람이 있는 사람인데 왜 저러고 있어?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 나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여행도 좀 다닐 거야. 그리고 나도 좋은 옷 좀 입어보고 나도 참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문화적인 것도 누리고 그러고 살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왜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뭐가 어떻게 돼서? 자기 대책 다 세워놔 자식에게도 누를 안 끼치고 사회 다른 사람에게도 손 안 벌리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아니 내 자식도 내 부모를 건사를 못하는데 남의 자식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삶이 뭘 그렇게 행복하고 뭘 그렇게 기분 좋은 삶이겠어요. 여기 이 부자처럼 걱정하지 마라. 아들 딸들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웃집 우리 조카도 걱정할 것도 없어. 나는 내 노후가 보장돼 있어. 오히려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사회에 기여금을 내고 갈 거야. 아 그게 좋지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삶을 인조해할 줄도 알아야지. 먹을 줄도 알고 마실 줄도 알고 즐길 줄도 알아야지. 인생이 와가지고 그냥 뒷바라지나 하고 희생이나 하고 그러고 한 세상이 간다. 다음 세상에 또 그런다면 모르지만 그거 얼마나 아쉬움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 인생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자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데 오늘 이 부자는 누가복음의 다른 곳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부자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기 부자가 있어요. 그 부자는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는 거야. 왜? 거지는 세상에 사는 동안 고생만 하고 살았으니 너 좀 천국에 와서 편히 쉬어봐 그 얘기고, 그 부자가 그 거지가 아주 그렇게 희생적인 어떻게 남 도와주다가 거지 됐다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어. 그냥 거지인데 세상에서 눈물 흘리고 고생했으니 너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는 기뻐하고 쉴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거야 그 얘기고, 부자가 거기 도적질했단 말 없습니다. 임금 착취했단 말 없어요. 열심히 살았겠지. 그런데 그 부자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뭘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상에서 부스러기 개는 먹이면서 반려견 기른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말이야. 개에다가 이렇게 옷 입히고 이거는 했지만 너 불쌍한 사람 헌어 떨어진 사람에게 양말이라도 하나 사줘봤니? 만일 본다면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부자는 그런 책망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기 나타난 부자는 자기 집에 어떤 거지가 와 있는데 자기 집 개는 먹을 걸 주면서 거지 옆에는 부스러기 상에 음식 쓰레기 나가는 것도 통제해버렸다. 임금을 착취했다. 그런 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상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 어리석은 사람이야. 인생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어리석다는 얘기는 미련하다 이런 이야기도 되지만 악한 것입니다. 성경이 어리석은 것은 악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그게 그냥 IQ가 모자라고 무지한 사람입니까?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거다 이거예요. 그럼 이 부자가 뭐가 악해요? 임금 착취했나? 이 사람이 남에게 뭘 어떻게 가지고 투기해가지고 뭘 어떻게 했나? 성경은 그 관점이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래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 악하다. 왜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동기가, 상황이 무언가 우리가 13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얘기하셨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 나 너무 억울해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우리 형이 유산을 다 가져간 거예요. 제 몫을 받고 싶은데 더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 선생님 훌륭한 분이 우리 형님 우리 형제 감동을 주셔서 유산을 나에게 내 몫을 내게 돌려줄 수 있도록 양심적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야기했을 때에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억울하겠구나. 진짜 그런 일이 어디 있냐? 그 못된 놈이로구나. 누군지 내가 좀 만나지. 그럼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형제 탓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재판장이냐? 누가 나 재판장하라고 권위 주었어? 권세 주었어? 또 하나, 사람의 생명이 말이야, 인생의 행복과 사람다운 삶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야. 너도 보니까 탐심이 있네. 너 지금 죽을 지경이야? 먹을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남겨놓은 거 가지고 라야 너가 연명할 지경이 아니잖아. 어차피 너 지금 살아온 삶이 있는 거야. 그런데 너는 더 가지면 행복하고 더 가지면 내 생명이 풍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 내가 얘기 하나 할 테니 들어보련? 네가 그렇게 바라는 부자가 된다고? 그래, 이런 부자가 있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이 나쁜 짓 해가지고 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생명과 행복과 풍요로운 삶이 소유에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에 붙들려 사는 사람, 부자든 아니든 이 예수님께 왔던 안타까운 현실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쳐, 욕심을 물리치라고. 그러면 내가 풍성한 삶이 될 거야. 내가 진짜 부자의 삶을 살 거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두 번째로 무엇을 봅니까?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인 줄로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물질 내 거다. 내 건강 내 거야.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이 부자가 어리석다고 하는 이유는 꿈도 좋아요. 앞으로 미래의 계획도 좋아요. 내 인생을 즐기고 살 거야.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인생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주인은 나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음 주일날 청지기 주일로 지킵니다. 스튜어드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다음 주일 청지기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지 않게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인데, 그게 무언가 하면 주인을 하나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벌 회사의 회장이 됐든 사장이 됐든 내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고용된 청직이에요.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철저하게 아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나 가지고 있어도 그 가게가 내가 돈 주고 분양받아서 내가 샀으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동안 세로 살다가 월세로 있다가 전세로 있다가 이제 내 집을 얻었어요. 내 집을 받았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이 이게 주님의 것입니다. 이 회사에 내가 결제를 하면 모든 정책이 결정이 되어지지만 나는 이 결제판을 들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가서 주님 어찌하오리까?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이 이 기업의 주인이시고 회장이시고 나는 고용자인데, 나는 고용된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 청지기 주일을 우리가 다음 주일날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인데, 청지기는 종하고 조금 다릅니다. 종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옷도 남루하게 입고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 시키는 거 하고 그저 연명만 하면 됩니다. 그 열심히 해가지고 뭘 번다고 해가지고 주인이 종에게 지분 챙겨줄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그런 비유 얘기 나오잖아요. 하루 종일 일한 종이 저녁에 들어왔다고 주인이 너 수고했는데 그리고 주인이 상 차려주는 법이 있느냐? 종이 말이죠. 아이고 나 힘든데 이제 좀 다리 좀 뻗고 좀 앉아서 밥 좀 제대로 먹어봐야 되겠어. 이럴 수 있느냐? 아니다 이게. 집에 들어왔으면 집에 들어오는 순간 또 집에 할 일이 있어. 주인이 밥을 안 먹었으면 주인의 상을 다 차려줘. 공을 이야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아무 공로가 없어. 그게 종의 본분이다 이겁니다. 근데 청지기는 조금 달라요. 청지기는 종보다 나아. 권한도 어느 정도 있어요. 물질을 관리할 권한을 받았거나 종들을 관리할 권한을, 인사의 권한을 받았거나 아니면 너 사업을 해라 그리고 사업 자금을 받아가지고 가게를 하나 맡아서 점장을 하거나 권한이 있어요.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종이 아니고 주인 행세하면 안 된다 이거. 그건 네 가게가 아니야. 거기서 남는 이익은 내 것이 아니라고. 주인이 수고했다고 보너스 주면 다행이지만 결국 주인의 창고로 들어가야 되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청지기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우리의 인생을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았나? 이건 내 사업이니까, 우리 회사인데, 내 회사인데, 내 가게인데, 내 것인데, 내 돈이고 내 건강이고 내 시간이고 내가 하는 대로 되는 거야.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여러분,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청지기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지만 자기의 권한의 근거는 주인으로부터 온 것이고 위임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 걷어가면 그냥 걷어가는 거예요. 주인이 오늘 너 여기서 일했는데 내일 이 파트로 가, 그러면 파트 금방 옮겨야 돼. 너 지금 여기 본부에 있지만 넌 저기 지방으로 가, 그러면 지방으로 가는.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일에 익숙해져 있어요. 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말이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한국에 뭐 스카우트 됐는지 들어오셨다는 거야. 그 들어왔는데 본인은 본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줄 알았대요. 근데 본사가 아니고 딴 데 된 거야. 딴 데 된 거야. 그런데 어떻게 저항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왜? 관계가 확실한 거니까 가라는 대로 가는 거지. 자기가 예상을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구도를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식도 내 자식인 것처럼, 건강도 내가 운동해가지고 이만큼 건강을 얻었는데, 내가 돈도 이만큼 쌓아서 내 이름으로 다 부어놓은 건데. 오늘 이 부자는 다 준비를 잘했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걷어가면, 그 영혼을 걷어가면 네가 자랑했던 네 능력, 네 자리, 네가 가지고 소유했던 재물들, 네가 쌓아놓았던 것 누구 것이 되니? 네 것이 되겠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21절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거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합니까? 아니면 자기에 대하여 부요하고 세상 남에게 대해 부요합니까? 부자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자기를 청지기로 알고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생명과 시간과 능력과 재능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도 주인님, 제가 왔습니다. 내가 주인이죠. 내가 사장이지.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에 대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잘 준비하고 잘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줄도 몰랐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걷는데 내가 네 영혼의 주인이야. 그러면 너 일생 모아놓고 지금 미래 청사진 떠놓고 다 설계도 떠놓은 것 어찌 되겠어? 생각해봤어? 이게 꼭 죽는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다 이 불륜이라. 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좀 벌 만큼 벌었으면 남들도 좀 생각해봐. 얼마 전에도 텔레비전 보니까 그냥 뭘 일용직으로 어떻게 하는 분이 뭐 하루에 2,000원씩인가 얼마씩 꼬박꼬박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남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후회해야지, 베풀고 살아야지, 콩 반쪽이라도 나누어주고 살아야지, 물 한 컵이라도 반씩 나눠 먹어야지. 나 다른 사람에게 후회하게 사는 게 인생을 복되게 살고 지혜롭게 사는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도 좀 후회해야 돼. 그냥 자기는 허리띠 졸라매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병들고 그렇게 해서 뭐 조금 모아놨는데 그 모아놓은 게 써보질 못해서 모아놓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기 회사에서 자기 월급을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무슨 추석이다 연휴다 이러고 어디 동남아라도 가고 어디 가는데 정작 자기는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 큰 거를 자기가 안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돈은 쌓아놨어. 돈은 좀 있는지 몰라. 그런 사람들에게 자식만 위하지 마라. 그리고 그거 돈 쌓아놔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일생 그렇게 분주히 살다가 그러다가 눈 감고 그냥 갈 거야? 그런 얘기가 아주 어필을 해요. 마음에 공감이 된다고. 그래 나 이제부터 나도 좀 덜 그렇게 하고 나도 좀 이렇게 살아봐야 10년을 더 살까 20년을 더 살까 그럽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뭐 10가지도 하고 100가지도 하겠다고 리스트를 써가지고 다니고 하나씩 이루어가는 삶을 살면서 보람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았어. 물질만이 아닙니다.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길어졌습니까? 30-40년 전에 남자들이 60 그렇게 사는 사람들 길게 산 거예요. 그래서 회갑잔치들을 다 했잖아요. 지금 회갑잔치 하면은 남들이 이상하게 보지. 지금 60이 숫자에 불과한 거야.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얼마나 우리의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됐습니까? 연장이 됐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새털 같은 많은 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부요한 시간들을 하나님과 나누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썼을까요? 특별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여전히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몸이 그럴 힘이 별로 없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대해서는 부요해요. 그래도 자기에 대해서는 부요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부요할 수가 없어.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지식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역량이든 1년 한 해가 다 지나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와서 드리는 분들 감사하긴 한데 여기 나와서 어떤 이들은 일주일이 멀다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서 구원의 주님을 찬송하는데 1년이 다 가도록 5년이 다 가도록 특송이라는 거 한번 해보지를 못해. 혼자 나와서 솔로는 못하더라도 속회에서도 하고 선교회에서도 하고 어떻게 모여서도 하고 하는데 한번 그럼 1년 동안 그분은 어디서도 노래 안 하고 어디서도 콧노래 안 짓거렸을까요? 누구 한번 해봐. 노래 좀 한번 해봐. 당신 노래 한번 듣고 싶어. 못하는 노래지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되고 찬양을 마음대로 못하니까 얼마나 갑갑한지 몰라. 그런데 어떤 때는 곡으로 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소리를 내서 노래할 때보다 더 찬양이 마음에서 간절히 나올 때가 있어. 찬양은 못하지만 음정은 못 내지만 하나님, 여러분 못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역할과 비중이 있어요. 우리 직장이나 우리 어디 단체에서나 지역사회에서나 가족 사이에서도 비중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할 몫이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몫이 없는 거야. 비중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내가 안 해도 잘 굴러가. 교회도 아무것도 내가 시간과 내 사역과 내 노력하지 않아도 잘 굴러가고 있어. 다행이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요즘에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들 아닙니까? 일할 만큼 한 사람들도 은퇴하고 아직도 건강하고 기력이 있고 나 기력이 있고 할 수 있는데 왜 일이 없는 거야?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평생 하던 일보다 조금 급여도 낮고 하는 일이 조금 그렇게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 일도 감지덕지하고 나 써주기만 한다면 나 옛날 거 잊어버렸어요. 나 다 내려놨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이가 젊어도 또 보수가 낮아도 하는 일이 좀 굳어도 그래도 가서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 달라고 아우성 아닙니까? 해외로 나가고 막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할 일이 많아. 근데 할 수 없다는 거야.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있어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그런데 안 그런 이들도 있어. 건강, 그래도 할 만한 건강 가진 이들,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해마다 되면 우리가 주방 때문에요. 주방 때문에 걱정해요. 여러분 주일날 가셔서 음식 맛있다 그러고 먹지만 저기서 저거 끓여내는 양반들은 뒤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거 허리가 어떻게 되기도 하고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연말 되면 또 그게 고민인 거야. 저 주방을 누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주방을 어떻게 해야 되나? 밥은 먹어야 되겠는데 저게 그냥 나오는 밥이 아니거든요. 건강해요.
집에서 밥 지어 먹어. 내가 밖에 나가서는 뭐 또 해 사회봉사도 하러 다녀. 교회에서는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는 내가 없으면 그 단체가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재능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내 지식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될까요? 꼭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서도 사용되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서 다음 주일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사역이 없고 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 그러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는 분 정도라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일 그러고 찾아다니는데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어디 추수할 일꾼이 없을까? 너희들 추수할 일꾼 좀 보내어 달라고 그래라. 애타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긴 가야 되는데 누가 좀 대신 가면 좋겠는데 누가 날 위해 대신 갈 수 있겠는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은 그 음성을 이사야 젊은 청년 이사야에게 들려줍니다. 청년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주님, 저 같은 것도 되겠어요? 제가 여기 있는데 절 보내시면 괜찮을까요? 제가 가볼까요? 그때로 부름받은 이사야는 일생을 선지자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일을 하는 선지자로 평생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통 큰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째째하다,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이 사람 역량이 있어, 이 사람 뭣도 해야 돼.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도 부르고 어디 회사에서도 부르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퇴직한 다음에도 또 부르고 역량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 날 위해서, 정말 주긴 내가 준 거야. 날 위해서 너는 무엇을, 시간을 얼마나 썼어? 나 위해서 노래 한 절이라도 불러봤어? 나 위해서 네가 자랑하고 있는 그 능력과 그 재능을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그게 소요됐을까? 물으실 때 우리 궁색하면 되지 않잖아요. 성전 건축도 다가옵니다. 성전 건축의 문제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부요했는데 하나님께 인색했다, 어리석은 부자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언제까지 그렇게 찾아다니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뭐 홍보물 낼 때도 그렇게 얘기해요. 제일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와봐, 은혜 받고, 우리 교회 오면 변화 받고 축복받아, 이렇게 쓸 자신이 없어요. 사실 그렇지도 않고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써요.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와가지고 좋은 교회를 좀 만들어주세요. 당신들도 오면 할 일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분도 오고 도움 받을 분도 오고. 응? 다음 주일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청지기의 삶을 사는가?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교회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미뤄가지고 시간이 더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다 늦어져. 올해보다 내년에 더 늦어져요. 후년에 더 늦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 생각해보면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 기도에 참여하시면 돼. 기도회 못 오시면 있는 자리에서 같이 깨어서 새벽 5시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자고. 기도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 기도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나와 있는 사람의 머릿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그 머릿수가 그렇게 무시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 내년 한 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언제까지 가지시겠어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것이겠습니까? 물질이 됐든 재능이 됐든 건강이 됐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역량이 됐든 언제까지고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내놔야 되고 뺏기고요, 언젠가는 쫓겨납니다. 언젠가는 내가 결제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때가 와요. 결제할 수 있을 때 결제하고
행할 수 있을 때 행하고 2018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고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런 마음, 그런 역할, 그런 하나님 앞에 넉넉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소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